자, 오늘 본문 말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배어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배어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비밀, 호련, 변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주 주목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호련, 변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안 하는 분들 계시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은 뭐를 사랑하는 거야?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화가 돼서 오신 분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을 절지 마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은 뭘 사랑하는 거야? 이 말씀.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뭘 사랑하는 거야? 말씀. 한마디로 뭘 사랑하는 거야? 이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성경은 쳐다도 안 본단 말이야. 그 성경을 아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선포했냐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한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야? 아는 것이요.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거라니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뭘 얻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니까 알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했더니 아멘 했어요. 전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했더니 전부 뭐 했어요?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뭐냐면 예비해 두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따로.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뭐하는가? 들어본 적이 없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뭐냐면 생각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축복이 임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라고 한 줄로 메소메나. 제가 지금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리사이트 해드린 거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 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다 그 성경 구절을 봤지만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봤는데 오늘날도 20억의 인구가 다 봤는데 그 성경 구절이 눈에 보였다는가?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의미가. 깨우침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로 들어봤다 못 들어봤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성경에 쓰여진 200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오늘 이 한 시간, 1시간까지 여러분에게 증거를 해드릴 거예요. 20억의 기독교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그때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고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뭐하는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뭐하는가 못해본 거예요. 20억의 인구가 현생 인류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뭐하는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은 깨우침 받음으로 생각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따랐어요? 복이 떠다렸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깊은 것이 뭐야? 그게 비밀이지. 예. 하나님의 비밀이요. 인간의 비밀도 알기가 쉽지 않은데 누구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하나님의 비밀을 제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그 성경 구절이 여러분의 귀에 그 메시지가 들려서 여러분의 마음에 나도 이런 축복을 받고 싶다 라고 영의 이끌림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귀찮잖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어디 가는 겁니까? 맞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교회만 나온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모태신앙부터 많이 했다고 7, 80년, 8, 90년 했다고 하나님 나라 유업받는 게 아니에요.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누구요? 이거 성경 호관나 끼고 다니면서 주여 주여 누가 래요?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교회만 나온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뭐라는 말씀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어디 가는 건데? 천국 가는 건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럼 뜻을 행하려면 우선순위가 뭐야? 알아야지 행할 거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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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단에서 외치는 것은 그건 울리는 괭과에 지나잖아요. 알아야 한국 사람들 뭐라 해요? 면장하라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알아야지 행할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해내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세대가 뭐예요? 그냥 그들이 말하는 기독자들, 그들이 말하는 신앙인들이래. 예,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이 몰려가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뭐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모든 초승 비표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한테 쏙 들어가 계셨어. 그게 누구요? 그게 우리 주님이요. 말씀이 육신하고 되신 분이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이끌으라. 수만 명이 46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을 갖다가 헐어버리라. 내가 이 성전을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피하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했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은 나와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하나라 하나. 여러분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써 있으면 성경을 뭐라는 얘기야? 믿으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설판대로 한치 앞을 모르는 5분 후도 모르는 피조물이 하는 얘기를 따라가지 말고 어디에 있는 거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뭐라 했어요? 서원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궁극의 목적은 어디 가는 거라 했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기독자들이 천국 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영위하다 믿음의 선진들 같이 이 육신은 죽어서 한 짐의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이 그 어느 때인지 천국 가겠지. 이걸 지금 25개 기독교인이 신교회를 앞에서 지금 소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은 영혼이 어느 때 천국 가는 건 아무도 몰라 또. 막연하게 그 어느 때인지 천국만 가겠지라고 믿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정확히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를 정말 온전히 믿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돼 있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가지고 계시록 20장 11절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을 하는데 반드시 뭐냐면 서야 되는 거예요. 쓰고 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이 그 영원히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누구만?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만.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죽을 때까지 했어도 뭐가 되는가? 영원 불못으로 가게 돼 있어요. 계시록 20장 14절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는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이 정말 신실한 기독자였으면 영원히 구원받아서 그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육체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는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뭐냐면 유업받는 방법. 요거 두 가지 외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분, 또 다른 오피니언 가지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신앙인이 죽고 육신은 한 짐의 흙으로 가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유업받는 거, 아니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방법. 요거 두 가지 외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 아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라는 게요.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 25개 기독교인 중에서 99.9999%가 죽어서 육신은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차니까 육신은 다 요즘 100세 인생이래 한국 분들. 100여 년 살다가 허망하게 한 줌의 흙으로 가고 그 영혼이 천국 그 어느 때인지 가는 것을 소망하고 새벽 예배 쳐다보면서 오늘도 주일 예배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인간의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세상 끝날에 출현하게 돼 있어요. 그 자들은 하나님의 뭐를 깨우친 자들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는 말씀이야? 마저 홀은 변화예요. 이 육체를 가지고서는 천국 갈 자 아무도 없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육체를 가지고 이 혈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받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 선포해요. 성경 어디에 선포냐면은 오늘 본문에 선포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육신을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몸으로 영생 불사하는 몸으로 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뭐하는가?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11기 11장 1절에만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실상을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한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서 증거할 때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화합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않냐면 그 좋은 복음의 말씀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화합하는 그래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한번 갑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형제들아 하니까 저 보세요. 넓게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돼요. 근데 좁게는 형제라고 다 같은 형제가 아니요. 살전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멸망이 호련히 멸망받는 형제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땅에 제일 많은 재림주를 만나는 빛의 자녀의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형제는 교회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혹자가 와가지고 주님의 형제들과 주님의 모친이 주님 뵙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야! 누가 내 형제 자매냐? 그러면서 지휘자들을 가리키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내 형제며 자매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형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어디 간다 그랬어요? 천국 들어가는 자들. 그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제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이라는 말씀은 이 피자라 피, 혈과 육, 플래시란 말이에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 몸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 받을 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원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유업 받는 자들이 출현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대관절 어찌 된 거냐는 거예요. 이 육체는 한 번 가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왔다가 죽어서 땅으로 가면 흙으로 가면 지수화풍으로 흩어지면 다시 못 오는 거예요. 욥기서 14장 10절 하면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 기운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 기운이 다한지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시편 78편 39절에 보면 육체는 한 번 가면은 다시 가고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람에 싹 부는데 오른밤을 싹 스치고 지나갔어. 그 바람에 딱 가다가 수억만 리 갔다가 다시 또 싹 와가지고 왼쪽 바람을 싹 스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한 번 왔다가 다시 가고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바람과 같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할 때 예수 믿다가 죽어간 그 몸뚱아리가 부활을 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몸이 이렇게 살고 육신의 삶을 영위하다 죽은 그 몸이 부활해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거를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 이 육체는 한 번 죽으면 그러면 아닌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심지어는 예수님도 육체가 부활 못했어요.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뭐한다? 두 번째 나타난다고 11조 9장 28절에 얘기했는데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뭐하는가? 드렸단 말이야. 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뭐였다? 살리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는 육체는 죽음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살림을 받았다는 얘기는 영으로 모았다는 얘기야. 부활하셨다는 거지. 이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어글리한 손에 못자국 나고 옆구리에 창자국 난 그 모습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뭐라는 말씀이냐? 영으로
신령 뭐래요? 죄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 도마에게 보여준 손에 못장 나고 옆구리에 창장 난 거 그거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라고 또 반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제가 부활의 실상과 변화의 실상을 증거할 때 부활의 비밀을 온전히 깨우침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변화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살아서 갈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은 거, 한번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이 생의 삶을 영위하고 죽어버린단 말이야. 육신이 썩는단 말이야. 그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건 한번 육체가 썩어서 문드러지면은, 흩어지면은 뭐라는 얘기야? 그거를 말하는, 그거를 끝이라는 얘기야. 뭘 와오기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써 있잖아, 본문에. 성경을 믿는 게 뭘 믿는 거라 했어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게 누구 믿는 거야?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라면서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성적으로 이러면서 성경을 일러주면 쳐다도 안 봐. 성경에 쓰여 있는 거 확인해 보려면 뭐라는가? 쳐다도 안 본단 말이야. 그러면서 주여 한단 말이야. 그런다고 다 천국 가는 게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고. 구세주가 직접 선포하시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은 누구나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모를 때 비밀을 알지. 근데 이 비밀은 누구의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한때리 잡으세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랬더니 육신적으로 잠자는 걸 알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잠으로 비유했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예수님이 자느니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휘너럴 서비스에 가면 님이여 고이 모아서서, 한국 분들은 잠드소서 하잖아요. 살전 4장 13절에 보면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매서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는 들이 죽은 자들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자들이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죽을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죽음은 잠을 비했으니까 잠은 죽음을 비한 거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죽을 것이 뭐라는 말씀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지 죽지 뭐 하는 거야. 않는 자들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하리니 피어나리니. 성경에는 나팔의 비밀이 있어요. 이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20절에 하면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게 됐어요. 다니엘 12장 2절에 하면 개국 이래로 인간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요. 지금 나오는 이 팬데믹 있죠? 이거는 속된 표현으로 뭐 하는 거야? 이 동네에서 세 발의 필요해 권사님이 맞아요. 저는 이 계시록의 7번의 재앙을 이걸 오는 걸 보면은 70억의 인류의 운명이 어떤지 저는 훤히 보고 있거든. 한치 앞을 70억의 인구가 운명을 모르는데 그 멸망의 구렁텅이로 그냥 빅 자이언 휴먼고스 스테비를 크리그리즘 절벽으로 내닫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70억의 인구가 나팔 재앙 때는 3분의 1씩 그냥 촥 추려가신단 말이에요. 7인의 재앙이 휩쓸고 이 땅을 한번 지나가면은 70억의 인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그 남은 자가 어린아이도 1명, 2명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7인의 재앙은
소위 얘기하는 창세후 전무후만고 환란은 7인의 재앙으로 마치는데 첫째 인이 띄어지는 거예요. 둘째 인이 띄어지고, 셋째 인이 띄어지고, 넷째 인이 띄어지고, 다섯째 인이 띄어지고, 여섯째 인이 띄어지고, 일곱째 인이 띄어질 때 일곱째 인 속에 7 나팔이 또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 그게 마지막 나팔인 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 일곱째 나팔 속에 또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 여섯째 대접, 일곱째 대접장으로다가 마지막 계시록 21장 18장 2절에 나오는 귀신에 쳐서 바벨 도성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하였고 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몇째 나팔이라는 말씀이요? 7째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뭐하리니? 피어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는 이 세상 나라가 온 세계가 5대 6대 되는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려요. 계시록 11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라고 한 절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 불면 이 세상 나라는 한국도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불란서도 이태리도 전부 뭐야? 다 세상 나라. 이 모든 세상 나라가 누구 나라가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을 거예요. 그래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뭐냐면 이루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비밀이 마지막 7째 천사가 뭘 불 때? 나팔을 불 때. 나팔 분다니까 뭐 빰빰빰빰빰빰 이런 나팔을 육신적인 트럼펫 소리를 낸다는 거 아니야. 한국 사람들이에요. 의미 없는 소리를 할 때 내 이놈아! 뭐 하지 말라래요? 예, 이 동네에서 개는 빼고 나팔 불지 마 이러잖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예, 이 나팔 소리는 하늘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증거하는 뭐하는가? 예, 메시지가 나팔 소리요. 나팔이 만일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저는 누구나가 everybody come, welcome to this church 이렇게 위해서 처치 프린팅을 한 게 아니야. 단 한 명이라도 그 마지막 환란 때 이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을 뭐하기 위해서? 추수를 하기 위해서. 추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알곡 한 대팍하고 쭉정이 수만감하고 어떤 게 갑자요? 왜요? 맞아요. 알곡 속에는 생명이 잉태이기 때문에 쭉정이는 수억만가 가져와도 생명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뭐하는가? 순식간에 뭐 한다는 거야?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면 순식간에 뭐 하는 거야? 피어나는 거예요. 이 몸이, 이 죽을 몸이 뭐 한다는 거야? 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육신이 죽지 않는 것도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지금 미래학자들이 2045년이 되면 인간이 죽지 않는 세계가 온다. 이렇게 지금 외친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하는 거야? 한치 앞을 모르는 피조물도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그냥 관심사가 다 본단 말인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죽지 않고 영생 불사는 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준다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귀를 막아버려. 안 됐다. 생기는 멀쩡하게 생긴 분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뭐가 들리는지 아노라? 귀신이 들리는지 아노라 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조선시대에 있지?
사람이 아이폰 가지고 전 세계하고 뭐 번호 뚜뚜뚜뚜 하면 5대양 6대 다 통화한다. 그런 세계가 온다라면 그거 제명에 못 죽어요. 맞아 죽어. 곤장 15대, 태장 20대 맞아 죽어. 그거 제명에 못 죽어. 비행기가 세비치가 그냥 공중을 날아가지고 수백 명씩 대륙과 대륙을 이동한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흑쇠 몸이 난다고 맞아 죽어요. 똑같은 거예요. 저는 미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영안이 열린 극소수를 놓고 말하는 거야. 하늘의 비밀을 설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군뱅이가 처녀맡에서 옛날에는 전부 초가집이 있어. 처녀 속에서 7년을 살아요. 그래가지고 재수가 없으면 참새한테 잡혀 먹어. 겨울에. 참새가 잘 때 뭐냐면 처마 속에 움푹 파인데 기어 들어가거든. 거기다가 나오면 이거 왜 굴러온? 먹이냐 하면서 이렇게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처마 밑에 있었던 7년을 살았던 군뱅이가 메밀에다가 순식간에 홀짝 변해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군뱅이하고 매매하고 형체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군뱅이는 7년 동안 그 처마 밑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매매로 활짝 변해버리면 이산저산 나르면서 시릉대릉하면서 군뱅이 입장에서 보면 매매는 시간과 공간을 뭐 하는 거야? 초월해버리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변화예요. 군뱅이하고 매매하고 형체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고추밭에 아주 그냥 눅들들 저기 보기 징그러운 벌레 새끼가 뭐냐면은 고추 속에 들어가지고 고추 다 파먹는 그 벌레가 뭐냐면 때가 되면 호랑나비로 변해가지고서 이밭 저밭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면서 맛있는 고추라는 것은 다 뜯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추 속에 들어있는 그 벌레 새끼 입장에서 보면 호랑나비 이 동네 저 동네 이밭 저밭 다니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뭐 하는 거야? 초월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비언화인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변화의 모습을 살짝 맛배기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그게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하지만 그것이 그런 뜻이구나 라고 뭐가 되는 거야? 깨우침이 오는 거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뭐 받으시는 거야? 그때 영광 받으시는 거야.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영이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어. 예수님도 부활주님도 지금 영으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서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확 트랜스피그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비원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의 얼굴이 뭐같이 변했냐면 해같이 빛나 버린다고요.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가지고 제자들이 쳐다볼 수가 없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얘기는 시편 84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라 그랬더니까 하나님의 얼굴같이 변하는 거예요. 옷이 빛과 같이 쫙 그래가지고 빛의 몸이 되다 보니까 육을 가진 인간이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받은 예수님이 1500년 전의 인물인 모세하고 대화를 해버려. 900년 전에 죽은 엘리야 선지자하고 뭐냐? 대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변화를 받으면 대화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하고? 죽은 거하고 영인들하고. 저도 제 가문에서 첫 기독자야죠. 예? 제 가정은 제 집안은 유림의 집안이란 말이에요. 반만년 우리 한국의 유관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간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예수 모르고 죽었으니까 다 지옥 간대. 천만의 말씀 누가 그래? 그건 주의 종의 퍼스널 오피니언이요, 사견이요. 6000년 동안 예수를 믿고 모르고 죽어간 그 영혼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영혼들한테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일에 일곱째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 변화를 받으면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고 대화한 것 같이 예수님도 여러분의 죽은 부모님들하고 조상들하고 저도 마찬가지 제 조상님들하고 제가 신라 킹덤 파운더 있죠? 그 누구요?
뭐 박혁호세 64대 소녀 제가 박혁호세 할아버지도 예수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이리 오세요 하고 제가 뭘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뭐를 초월해서 2000년 신라 킹덤이 세워진 2000한 4, 50년 되는 거 그거는 찰나도 안 돼. 찰나. 성경에서는 1000년이 지나간 경점이라 그랬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저의 반만년 유관 역사 속에서 대대로 내려온 조상들한테 제가 뭐를 전할 수 있는 거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지. 그 박혁호 할아버지가 메시지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 누구 잘 봐가지고 64대 만에 제대로 된 후손 하나 봐가지고 저만 그래 뭐야? 그림에 뭐야? 예, 맞아. 그림에 떡이 동에서 누구 그래야지? 여러분도 그래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사견이 아니야. 성경에 많이 써있단 말이야. 써있으면 뭐란 말씀이야? 믿으라 이거예요. 확인시켜드릴까? 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 한번 가보세요.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제가 펴보자는 거 다 펴보셔야 돼요. 듣는 것도 좋지만 펴보세요. 17장 1절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이 변형되죠? 이게 트랜스피규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뭐같이 빛나며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뭐였더라? 휘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뭐하니? 보이거늘. 쳐보세요. 모세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1500년 전의 인물이요. 그리고 엘리야 선자는 900년 전의 인물이요. 그 자들하고 예수님 뭐하고 있어요 지금요?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어떨 때? 예수님이 뭐 했을 때? 변형되었을 때. 여기 나오잖아 이렇게. 이거 다 봤어 20억의 기독교인이. 아무리 보고 암송하도 인식이 안 돼요. 제가 지금 증거하는 것 같이 인식이 안 돼. 이 성경은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안파크리스였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은 누구나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다 듣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구나. 이거는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자 속에 있는 도대에 흘러나오는 영혼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스피리추얼 미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에 걸 감춰놨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읽어봐도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마태복음 17장에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겠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말인가? 저는 인식이 말인가? 된 거예요. 인식이 돼서 여러분에게 지금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좀 하세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형되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났단 말이에요. 얼굴이 해인데 해는 하나님이니까 얼굴이 누구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름 변화받은 여러분의 얼굴이 누구같이 된다는 말씀이야? 아니,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영인들하고 대화가 가능하고 시간과 공간이 뭐가 된다는 게야? 초월이 돼버리는 거예요. 1500년 전에 막 인물들, 영인들하고 만나버리잖아요. 이런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빌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교회만 나온다 그러는 게 아니야. 하늘의 시민권을 취득해야 되는 거야. 미국 시민권 취득하려고 여러분 다 시민권 취득했지? 시민권 취득하려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모여들잖아요.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늘의 시민권을 아직 취득 못한 분은 오늘 설교가 끝나는 부로 하늘의 시민권에 어플라이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서, 거기니까 어디요? 하늘로서, 육신적인 하늘이 아니야. 거기로서 다시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우리의 이 낮은 몸을 100년 살지 못하고 쓰러져 가잖아요.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래라? 피워내게 주라.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서 변했잖아요. 그렇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 한다는 거? 표현해 준다는 거. 누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해가 되세요? 어디에 써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써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니라. 이제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누구 같은 형상으로 한다는 게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비워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니까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한절라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낮은 몸, 죽을 수밖에 없는 100년 살다 쓰러져가는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하는 거야? 비원화시켜주는 거예요. 비원화시켜주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는 천국 갈 자 아무도 없어요. 이 몸을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영생 불사하는 몸으로 뭐 한다는 거야? 비원화시켜주는 거예요. 그 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서 유업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 가지고서는 못 가잖아요. 이해가 되죠? 근데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이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는데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 광채를 가렸으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누구 형상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같이 변하는 거죠. 그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그는 근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야?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닮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닮아야지. 김 집사님이 애를 낳는데 저 옆집에 고 집사님 닮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큰일 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굴 닮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닮아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또 비원해시켜줘 버려요. 요한에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장래에 나타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나타날 때가 있는 거야. 천의 범사의 기한이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랬잖아. 전도 3장 1절에 보면 장래에 나타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신 것은 그의 계신 것을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같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 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론 중에 주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내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라고 한절라 맺습니다. 깰 때 잠자는 것 같아 깨고 나니까 확 변하고 나니까 누구같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으로 뭐한다? 만족하리로다라고 한절라 맺습니다. 아무리 육신 파파 쭈그렁 방탕이가 됐어도 이 육체가 뭐가 되는 거야?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몸뚱아리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 내용을 확인시켜 드릴까? 네, 확인 한번 해보죠.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가봅니다. 제가 찾아보자는 거 찾아봐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니까 어디야? 하늘이지.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 한다는 거야? 여기 써 있잖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 한다는 거야? 변케 해준다 그러잖아요. 변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형상같이 있는 예수님 마태복음 17장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그 세계를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도 뭐 한다는 거야?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도 뭐 하는 거야? 표현하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같이 표현하면은 그게 누구와 같이 표현하는 건가 알아보겠어. 그 후미에서, 그 앞에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가보세요. 다 증거한 내용들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289페이지요.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는 말씀이요? 형상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면 누구 형체같이 변하는 거야? 하나님의 형체같이 변하는 거지. 그 11일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뭐냐면 형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같이 되어버리는 거야. 자,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3장 1절부터 봅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니까 하나님께서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를 뭐한다 볼 것을 인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시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15절에 몇 페이지냐면 17편 15절에 몇 페이지냐면 811페이지요. 시편 17편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그 14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금생에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나이다. 나는 의련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그러니까 의련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말하다. 만족하니까 깰 때에 누구 형상같이 되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같이 뭐 한다는 거야? 만족한다 그랬잖아요. 이 호련 변화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마지막 7째 천사가 뭐인가 나팔을 불 때 순식간에 말인가 순식간에 쭈그렁 방태게 됐던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드라이클리너 가면 쭈그렁 방태게 된 와이셔츠를 쫙 프레스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쫙 펴지는 거지. 100살이 돼가지고 거북이 등짝 같은 이 얼굴과 이 몸이 뭐냐면 어린아이 살보다도 더 그냥 윤기가 마냥 그렇게 이렇게 어린아이 살보다 더 연하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축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축복받을 확률이 높겠어요? 여러분 같이 성경 같아서 원히 꿰뚫고 그걸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그런 축복받을 확률이 높겠냐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아이고 한 절 가지고 지금 오늘 40분 이상이 외쳤네. 자 이제 51절 다시 갑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야. 다 죽는데 한번 낫다 죽는 것은 정하는데 다 죽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요. 누군가 죽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요. 누군가 변화받을 자들이 있다는 얘기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뭐하리니 변하리니 라고 하면서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잡으세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죽었다가 사는 거 이건 뭐야? 이건 부활이에요. 레저렉션이요. 다시 붙자 살활자. 인류 역사상 왔다가 한 줌의 흙으로 쓰러져 간 자들은 다 부활해.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지 심판의 부활로 다 나오게 됐어요. 저한 때가 되면은. 이해가 되세요?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니까 한번 죽었다가 썩지 않을 것 다시 부활하면 이제 다시는 죽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그 부활의 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고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는 영원 불못에 가서 이제 죽음이 없어. 그 불못에서 영원토록 이터널 댐네이션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지옥으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말하는 살고 우리는 말하라 표현하는 거. 우리는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한다는 말씀이며 표현한다는 거예요. 호련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썩을 몸이잖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뭐하는 거? 입는 거요. 이 죽을 몸이잖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을 뭐하는 거? 입는 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입으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저에게 뭐래요? 응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호련 변화받는다는 이 말씀이 뭐하는가? 예, 응해버리는 거예요. 개구리가 논바닥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메뚜기를 촥 집어삼키면 메뚜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사망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거를 이김이 뭐하는가? 생명이 쫙 삼켜버리면 사망이 존재하는 거 안 되는 거?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래요. 교단마다 우리 원수 마귀 물러가래요. 우리 원수는 마귀가 아니요. 마귀도 다 자기 할 역할 하는 거예요. 춘향전에서 변사또 같이 변사또가 있는데 변사또가 춘향 아씨한테 이래요. 아가씨 한 잔 따라 주세요. 한 잔 따라 봐 주세요. 한 잔 따라 보세요. 하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파이어래. 누구로부터? 작가로부터 파이어 당하는 거, 그거는. 춘향이 내 연한! 하면서 슈청아! 달라! 이래야지 재밌잖아요. 그거 같은 거요. 사단도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요. 아무 때나 사단 물러가라 하면 하늘의 뜻을 저버리는 거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지금 무슨 얘기가 이 말씀 변사도까지 나온 거야? 맞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의 원수는 뭐냐면 사망이니라 라고 한절로 맺습니다. 그 원수 사망이 뭐가 되는가? 삼킴받는 거 뭐야? 생명에게. 그 요한복음 11장 20절은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부활이고 생명을 설명했는데 뭐라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말이라 아니라 이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지 25개 인구가 2000년 동안. 그죠?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 불수하는 그 세계가 있어? 이게 뭐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여러분의 눈으로 본 적 있어요? 성경통에서 없었잖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었어요?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은 다 믿음의 선진들 같이 한 짐의 흙으로 다 북망산천 어디론가 아이고 하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아이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의 운명에서 저를 만남을 해서 여러분의 사주팔자 운명이 뭐가 되어버린가? 예,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은 감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이들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다 이김에 삼킴 받았으니까 사망이 물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라고 당당히 외치잖아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관한 건 뭐라? 율법이다. 죄에 관한 사망에 쏘는 건 죄니까 죄의 사슬 로마서 6장 13절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를 단번에 그리심 받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히브리 10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면서 오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대. 그럼 다 뭐야? 다 죄인이면 죄의 사슬은 뭐가 되는 거야? 사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야. 죄를 깨닫고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해 주랴.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된다는 몽학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오는 자들은 로마 8장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너희를 모았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한절로 맺습니다. 이 생명의 법이 역사하면 율법은 만약에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정죄를 한다 안 한다? 안 해. 하나님이 정죄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너의 율법. 율법하에서 죄인 만들어가 죽게는 사망에 어디 있느냐라고 당당히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금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한절로 맺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르지만은 극소수의 무리가 영생의 호련 변화를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니까 살아서 영생 불수하는 몸으로 유업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0절에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니라. 신령한 몸. 이해가 되시죠?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라 했어요. 때가 되면은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1시간 동안 지금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 이런 축복을 받을 지금 때가 뭐겠는가? 맥시멈 것이 짠시 대비로 지금 인류에게 다가오는데 이것을 75개 인구 중에서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안단 말이에요. 극소수의 무리들이. 이해가 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뭐라 했어요? 실상이라 했잖아요. 누가복음 18.8절은 인자가 마지막에 세상에 올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했단 말이에요. 이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의 뜻이 이 지상에 성취될 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렴 변화를 받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